이제 세월이 계속해서 흘러가면서 우리들이 좀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아직 환경과 여건이 만만치 않지만 바라기는 뭔가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특별히 이제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어지면서 어르신들 중에도 많은 분들이 백신을 맞으셨고, 또 아마 60세부터 74세까지 이번 달에 신청을 하고 이번 달 말부터 다음 달 이렇게 계속 접종이 이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 프로그램에 따라 순서가 오면 이렇게 좀 잘 맞으시고, 그렇게 우리 안에 면역이 생겨나면 우리가 그때는 좀 마음껏 같이 찬양하고 또 기도하고 이런 일들이 조금은 앞당겨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좀 그렇게 회복을 기대할 수 있기를 원하는데, 이 모든 일들 속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우리가 또 어떤 상황으로 흘러갈지 모르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래, 가장 큰 문제는 우리 안에 주의 은혜에 대한 열망과 그 애절함이 있느냐, 뭔가 주의 은혜를 갈망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이러한 부분들입니다. 15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흘러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무뎌지고 영적으로 나태해지고 그렇게 모이기를 패하는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뭔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제 편안한 것을 추구하는, 전에는 새벽 예배를 하루만 빠져도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물론 저는 하말묵 때문에 빠질래야 빠질 수가 없지만 좀 그거 안 할 적에는 빠지더라고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여간에서 안 빠지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런데 목회자가요 좀 거기에 익숙해지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종교인이 되는 거예요. 월요일 날은 아무개 목사가, 화요일 날은 아무개 전도사가, 수요일 날은 아무개 간사가 시간 정해놓고 그 사람들만 나와서 진행을 하는 거예요. 진짜 기도하는 분들은 어르신들이죠. 그 자리를 지키는 분들이죠. 이런 일들이 어쩌면 우리 안에 계속 있어질지 모르는 그러한 이 상황들을 우리가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가 처음에는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한 막 마음 아픔과, 그리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일 수 있을까, 그리고 주의 전에 나왔을 때 이렇게라도 모일 수 있는 게 얼마나 은혜요, 이게 감사한 일인가, 막 이런 어떤 감동과 열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모일 수 있어요. 30%. 우리가 위까지 자리를 열고 예배를 드리니까 얼마든지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는데 우리 모두의 마음들이 많이 무뎌져 버린 거예요. 이 영적인 감각들을 다 놓쳐버리고, 그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그냥 흘러가는 이 세상에 우리 자신들을 맡겨버리면서 그런 이제 모습들로 우리가 세워지지 않도록 우리가 오늘 이 밤에 더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는 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아멘. 하나님,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세요. 아멘. 그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좀 잘 된다고 하는데, 그게 이 정도면 어려운 교회들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우리가 회복되고 세워져가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편지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이 편지를 쓰게 된 직접적인 동기가 이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도 다른 복음을 따라가는, 결국 가짜 복음, 거짓 복음에 물들어 버리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격한 감정이 편지 안에 담겨져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 그러한 자들은 누구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가차없이 그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는 장면들을 보게 되는데, 사도 바울은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누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인가, 참된 복음의 사람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제 오늘 우리가 4장의 이야기들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굉장히 좀 감동이 되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실은 이런 관계가 되어서는 안 되는 아주 특별한 그러한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 눈물 나는 그러한 장면들, 저는 오늘 말씀을 이렇게 계속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이제 뭐 할 게 없다고 하면 너무 죄송한데, 늘 듣는 게 말씀이고 보는 게 말씀이고 그게 또 좋아요, 저는. 그래 이제 이 본문도 계속해서 준비를 끝내놓고서도 다른 분은 어떻게 설교하셨나 이렇게 틀어놓고 듣고 묵상하고, 계속 주일 말씀도 계속 그렇게 묵상하면서 신방을 할 수 있습니까? 뭐를 할 수 있습니까? 계속 이 말씀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 오늘도 영상 녹화 하나 하고 또 저녁에 이거 하고 늘 할 수 있는 것들이 그런 부분들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하나님이 또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 기간들을 통해서 또 열어가시는 그러한 장면들이 있을 것이다. 근데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이렇게 묵상하고 계속 생각을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에 막 눈물이 나는지, 오늘 이따 설교하다가 안 울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런 장면들이 오늘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부터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의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 하였더니. 자, 여기에 보면 누가 유업을 이을 자냐라고 이야기할 때 종은 유업을 이을 자가 아니에요. 아들이 유업을 이을 자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아들로서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다 할지라도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때는 아들이 성장하기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까지는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게 했어요. 여기에 등장하는 후견인, 청지기는 율법 체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지만 아이가 성년이 되면 후견인과 청지기는 아들을 간섭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아들의 말을 들어야 되는 처지가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만 우리를 가두는 그러한 역할을 했을 뿐이고, 이제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온전히 세워졌을 때 이 율법은 더 이상 우리에게 어떤 역할도 하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이 되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왜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에 거짓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에 문제가 있다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복음의 사람이라면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맞겠지만 율법과 할례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율법을 잘 지키고 또 할례를 행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세워져야 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는 당시에 이 유대인들과 그리고 이 기독교 신앙을 좀 하나로 일치시키고자 하는 이러한 다양한 시도들 때문에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었지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복음의 모습이었다 이 말씀인 거예요. 4절을 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때가 되었어요. 이제 우리를 완전한 아들로 완성해 내시는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시는데, 우리 주님이 여자에게서 나시고 그리고 율법 아래 나게 되셨다. 율법 아래 나셨다는 이야기는 철저히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 주님이 오셨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여자 아래 나셨다는 것은 성령으로 오신 분이심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여자에게 그리고 율법 아래 오신 이유가 뭐냐?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철저히 우리를 아들로 세우시기 위하여. 그래서 이제는 진정한 유업을 이을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여 주님이 오셨고, 이미 그때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데 왜 다시 종의 자리로 돌아가려고 하느냐? 5절이죠. 시작.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 주님이 친히 죄인의 모습으로 오셔서 율법 아래 죄의 심판의 운명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그 모습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아멘. 자, 6절 7절입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종이 아니라 아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다른 복음에 속아 넘어가 다시 종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아들은 유업을 이을 자예요. 하늘의 유업,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에요. 우리가 이미 그 주인공으로 세워져 있는 거예요. 아멘. 또다시 그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 뭔가 율법적 노력을 해야 될 이유가 없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전적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유업을 이을 자로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세워져 있는데, 그게 전적인 그리스도의 공로인데 우리가 이 주님의 은혜를 놓쳐버리고 여전히 우리가 율법을 행하고 또다시 종으로 돌아가 할례를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되어야 한다면 이것처럼 어리석은 일들이 없다 이 말씀인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죠. 자, 오늘 이제 그 바울의 눈물 나는 이야기 함께 보겠습니다. 8절 9절. 그러나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자, 그러나 그때에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언제를 얘기하는 거냐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복음을 듣기 전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때, 복음을 모를 때는 종노릇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여기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복음을 받았다는 이야기예요.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들을 알고 계신다, 이 말씀인 거예요.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하려 하느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여태까지 우리가 인도함을 받았던 초등학문을 넘어 더 넓은 복음과 은혜의 세계로, 자녀의 특권을 누리는 그 세계로 나가야 되는데, 다시 율법이라고 하는 종으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것이다, 이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인간들이 자꾸 이럴까요? 왜 사람들이 복음을 알면서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요? 이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죄성인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생리적으로 율법주의자들인 거예요. 권선징악, 선을 우리가 이제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뭔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에게는 징계가 임하는 이 이야기들. 그래서 뭔가 인간들은요, 철저히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기보다는 자신을 가꾸고 자신을 자꾸 뭔가 의로운 일들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자신의 가치를 챙겨가는 이 일들에 근본적으로 우리 인간들의 관심이 있게 되더라,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왜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하느냐? 나로서는 이 죄의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기보다는 나의 노력으로, 나의 열심으로, 나의 공로로 뭔가 인정을 받고자 하는 이러한 부분들. 그래서 제가 포도원 품꾼의 비유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처음에는 은혜인 줄 알았다가 나중에 늦게 와서 일하는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때 자신은 더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니까 화를 내는 거죠. 화를 내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지금 일하고 있었던 이 가치를 인정해 달라는 것 아닙니까?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종으로서 일한 거예요. 아버지 집에서 그 포도원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린 건데, 그 아들로서의 은혜의 누림이 아닌 다시 종으로 들어가 자기가 일한 가치를 챙기려고 하는 이 모습들이 우리 인간에게 늘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죄의 문제더라,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을 강조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를 비교하게 되고, 그리고 경쟁하게 되고, 결과를 중요시 여기고, 그리고 결과를 봐라, 이게 하나님이 함께 하심의 결과가 아니냐. 그래, 교회가 커지면 그 방향이 옳은 줄 알고, 교회가 작으면 무능한 줄 알고, 잘못된 줄 알고, 우리 인간들 스스로 선과 악을 정해버리는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에게 열심히 나오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나의 의를 위한 그런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끌고 가 내 생명까지도 들여가며 나오는
그러한 열정이 우리 안에서 나와야 되고,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10절 11절 볼까요? 시작.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사도 두려워하노라. 바울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 거예요. 종교적 그리스도인이 된 모습이에요. 신앙은 십자가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누리는 것이고, 늘 그 은혜 안에서 감사와 감동과 감격으로 살아가는 것,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복음의 세계인데, 그 복음의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끊임없이 나를 지키고 달을 지켜가면서, 여러분 막 어느 교회를 가면 까지 막 회개하라고, 회개해야 된다고.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자유함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감동이 없고 계속 그냥 그렇게 죄를 회개해야 된다. 뭔가 겉모양은 흰색 모양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속은 여전히 악한 영에게 묶여서 자유하지 못하는 그 모습들을 볼 때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모습인지. 사도 바울이요, 날과 달에 묶여져 있는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그렇게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이게 다 무너질 것 같은 거예요. 자, 20절을 먼저 볼까요? 내가 시작.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욕이 있음이라. 예, 이제라도 사도 바울은 언성을 높이겠다는 거예요. 편지를 쓰면서 아주 강하게 언성을 높여가며 이 편지를 쓰는 거예요. 이유는 하나예요. 다시 복음으로 세우겠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12절, 여기서부터 사도 바울과 갈라디아 교인들 간의 관계가 나오는 거예요.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보면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다는 것은 과거의 바울 역시 율법의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한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 이야기는 바울이 주님을 만난 후 복음의 사람이 되었는데 너희도 이제는 완전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한다, 이 말씀인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얘기는 뭐냐면 뭘 어떻게 해롭게 하지 않았다라는 이 이야기는 바울에 대하여 이들이 늘 긍정적이고 그리고 바울을 비난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바울을 비난하고 그리고 바울의 복음이 무너지는 상황이 된 거예요. 도대체 어떤 관계에서 어떤 관계로 이렇게 흘러가게 되었는가? 13절 14절 내가 시작.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이 바울을 보면은요, 여기 말씀에 보면 육체에 약함이 있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스스로 이야기를 해요. 이 부분은 우리가 잠시 어떤 내용들이었을까 좀 찾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육체에 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이 갈라디아 교회, 우리가 흔히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로 이어지는 이 전도 여정을 보면 바울이 이곳에 가서 앉은 이 다리를 걷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기도 하고요,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위기의 상황 속에서 죽은 줄 알았는데 다시 일어나 또다시 그 성으로 들어가 복음을 전하는 그 일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 일들에 대하여 많은 사람들이 도전을 받고 또 바울을 영접하면서 이들 안에 정말 바울을 외모로 대하지 아니하고 마치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바울을 영접했다, 이 이야기를 추억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겉모양이 어떤 모양이었을까? 바울이 뭔가 육체적으로 시험에 들 만한 그러한 내용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이거에 대하여 대체로 한 3가지 정도를 이야기합니다. 말이 어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내용 속에서 간질이었을까? 또 사도 바울은 이 눈과 관련된, 오늘 이 말씀도 이 눈과 관련된 이야기와 연결이 되어지는데, 눈이 약한 거예요. 안질, 잘 못 보는 거예요. 또 하나는 말라리아에 걸리지 않았을까?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 추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성경이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는 그 장면들을 보면, 이 바울은 좀 이렇게 감동적인 모습은 아니겠구나. 이 감동적인 모습이 뭐냐면, 좀 보면 키도 크고 좀 늘씬하고 좀 그럴듯하고 이런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서 사도 바울의 생가를 가보면 사도 바울의 초상화가 이렇게 있는데, 그 그림을 보면 시험에 들 정도예요. 정말 그 모습이 정말 그래요. 제가 이게 이제 또 뭐가 어떻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같이 시험에 들까 봐 제가 얘기는 안 하겠어요. 근데 그게 진짜 사도 바울의 얼굴이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오늘 이 안질에 대한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하는데, 앞을 잘 못 본다, 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갈 때에 이 나면서부터 못 보던 한 사람을 향하여 예수님이 걸어갑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사람이 맹인된 것이 이 사람의 죄입니까? 아니면 이 사람 부모의 죄입니까? 이걸 물어보잖아요. 그렇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의 겉모양에 그런 문제가 있을 때에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것을 죄의 문제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체계 속에 있는 인간들의 보편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그래, 일이 잘 안 풀리면 뭔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게 있으니까 일이 안 풀리는 거지. 일이 잘 풀리면 내가 지금 하나님과 맞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 줄 알아요. 그리고 내가 성공하면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고, 뭔가 일이 막히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당한다,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결론을 지을 때가 많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생각을 심어주는 사람들이 다른 복음을 가진 가짜들이었어요. 바울을 봐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면 건강해야지, 멀쩡해야지, 자기 몸 하나도 간수하지 못하고 자기 몸조차 저렇게 엉망인 사람이 무슨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고. 가짜 복음이야. 우리가 전하는 게 진짜 복음이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해 왔을 때에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흔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복음만을 받아들이면서 바울을 예수님처럼 영접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더 멋져 보이는, 거기에 동의가 되어지고 바울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거기 4번에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육체의 약함은 사람들이 시험에 들 만한 정도의 것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바울의 말이 어눌했다고 해서 간질이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고, 성경을 볼까요? 고린도후서 10장 10절 시작.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예, 바울의 편지, 글로 대할 때는 이 바울이 얼마나 강력한 영향력이 있는지, 하지만 직접 설교를 들어보면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거 들어볼 때 정말 무슨 말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 말이 시원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말라리아로 인하여 바울의 얼굴이 어그러졌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바울 자신은 그것을 어떤 병명인지를 알려주지는 않지만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7절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스스로 육체의 가시라고 이야기하는 이 부분을 우리는 갈라디아서의 말씀은 근거로 해서 이 안질과 연결을 시켜보려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1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내 손으로 너희에게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예, 바울이 큰 글씨로 쓸 수밖에 없었던 것, 이게 잘 안 보이는 문제가 아니냐, 눈에 문제가 있었다. 4장 15절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자,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과의 관계가 원래는 어떤 거였어요? 이 눈 때문에 안질로 인하여 시험에 들 만한 내용이었으면 너희들이 눈이라도 빼서 나에게 주지 않았겠느냐? 이 내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흥 강사들이 이 장면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 바울을 위하여 눈이라도 빼어줄 만한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데, 막 그래가면서 목사님한테 뭐 눈 빼줄 만한 사람이 있으면 손 들어보라고 막 얘기하고, 이 간증을 지난번에 권사님이 하셨는데 본인이 손을 번쩍 들었다고. 근데 지금 우리 교회 와 있어요. 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8절 9절 같이 볼까요? 사울이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이 사도 바울에게 눈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던 거예요. 9장 18절 시작.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자, 이제 저는 이 장면을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바울과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사이의 관계가 얼마나 은혜로운 관계였는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않았어요. 은혜 안에서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두란노 공동체 안에서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이 관계가 되어질 수 있기를 소원하고요. 우리가 처음 함께 막 은혜 받았을 때 그때는 다 좋은 거예요. 근데 5년이 지나가 10년이 지나가 20년이 지나가 뭔가 계속 세월이 흘러가면서 우리 안에 함께 나누었던 이 은혜의 모습, 은혜 안에서 서로를 품고 안아주고 사랑하고 돌봐주고 그렇게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었던 그 모습은 다 사라져버리고 가짜들이 들어와 가지고 그렇게 다른 복음에 이들이 물들어 버리는 순간에 사도 바울을 평가하기 시작을 하고, 뭐가 부족해? 외모에, 그의 언어에,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육체의 가시에 자꾸 자신들의 평가를 곁들이면서 더 나은, 더 좋은
그러한 것들을 생각하면서 자꾸 밀어내고 있는 이러한 모습들, 이 바울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하는 장면들이 자꾸 묵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이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15절 같이 볼까요? 시작.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원래 너희가 그렇게 은혜 안에서 나를 주님처럼 영접했던 것, 이게 올바른 복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고 이것이 진정한 복된 삶이 되는 것인데 그 복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나에게 눈이라도 빼어서 주었을 것이다. 바울의 연약함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스스로가 서로에게 연약함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그 약점들, 그 연약함들 우리가 함께 품을 수 있었잖아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하나 된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왔고, 그런데 이건 저와 여러분의 관계, 또 성도와 성도와의 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인데, 이제는 우리가 그렇게 서로의 연약함, 서로 육체의 가시들을 가지고 있을 때에 이것들을 품어주고 안아주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16절로 18절 그런즉 시작.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때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사도 바울은 정말 중심으로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그 중심 어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말을 들어요. 그들에게도 열심이 있거든요. 근데 17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내는 건 좋은 뜻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거짓 교사들의 의도는요, 사람들에게 열심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는 거죠. 그런데 교회 안에서의 사역이 열정적인 사역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의 열정은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되어야지, 이게 세상을 향한 열정이나 사람을 향한 열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인 거예요. 아멘. 이 거짓 교사들은요, 하나님을 향하도록 성도들을 인도해야 되는데 그것을 자기를 향하도록, 그래 늘 교회에 맞는 성도, 사람의 제자, 목회자의 제자로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자기 사람, 지혜 있게 목회하는 거라는 거예요. 성도들을 어떻게 하면 내 사람으로 만들까? 다 가짜들이에요. 이 모습이 얼마나 우리 인간에게 많이 있는지 몰라요. 우리가 다 진짜처럼 그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저 역시 이 문제로부터 너무나도 자유할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인 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정말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다 내어놓고 그렇게 하나님께 다 맡겨나가는 이 모습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이죠. 이제 저도 은퇴할 날 보면 알겠죠. 제가 제 목회를 했는지 하나님의 목회를 했는지, 제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지, 그래 좀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돼요. 어떤 기도를 해주셔야 되냐면 정말 제가 아무 탈 없이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그러지 않으면요 일생을 수고해 놓고서도요 주의 영광을 가리는 목회자들을 얼마나 많이 봤는지 몰라요. 너무너무 마음이 안타깝고 어려운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 자기 사람을 만들려고 하면 안 된다.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로 세워 나가야 된다. 제가 이제 이 선교단체나 여러 이제 그 단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단체들을 바라볼 때마다 제가 늘 보는 기준이 딱 한 가지. 정말 이 단체는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가는 단체인가? 아니면 자기 단체를 향한 열심을 내는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단체인가? 이게 다른 얘기예요. 제가 여러분을 두란노 교회의 제자로, 김근수 목사의 제자로, 이게 가짜 복음인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향한, 그렇게 하나님께 내어놓는 이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선교단체도 다 마찬가지다, 이 말씀인 것이죠. 이 부분이 분명한 것들은 제가 적극적으로 권면하고 열어주고 그렇게 하지만, 이것이 불분명한 것들에 대해서는 자꾸 검증을 하게 되더라. 안타까운 일이죠. 19절 20절 같이 볼까요?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예,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여전히 나의 자녀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어요. 사랑하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는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으로, 그 영혼들을 다시 세우기 위한 마음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다시 해산의 수고를 아끼지 않겠다. 내가 이 사명 다시 감당하겠다. 왜요? 생명이 주는 기쁨은요, 그 해산의 고통을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모든 자리에서 이렇게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열심을 내어가면서 한 영혼 한 영혼들을 다시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나가는 이 일에 우리 모두가 함께 열심을 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 은혜임을 우리 찬양 함께 고백하겠습니다.